오늘 거에 그 머리에 뭘 쓰냐,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뭐 위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로 그 당시에 쓰여져 있는지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말씀에 이게 머리에 쓴 게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고,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녔고, 뭐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안 써도 상관없어,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쟤네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막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겪었다, 막 이런 복잡한 내용들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100%다 잘 거야. 100% 다. 100% 다 잘 거야. 그래서 이런 이거를 풀어내는, 정답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단계의 그 공식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오늘은 싹 다 생략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도출한 답만 설명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수학 문제 풀면 여러 가지 단계의 그 풀이 과정들을 겪잖아요. 이걸 통해서 답이 -1이었다. 이제 이거를 오늘 설명할게요. 근데 나는 과정이 궁금하다. 도대체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오세요라고 물어보는 궁금한 친구가 있다면,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그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 이해부터 설명해서 차근히 문제 설명 본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을 얘기할 거예요. 왜 머리를 푸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답이냐? 정답이에요. 자, 제가 찾은 답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찾은 답은요 이거예요. 이 찬양에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 알았어요? 처음 들어본 사람? 왔네. 네,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서의 찾은 답이 이 찬양이에요. 너는 꽃이야. 네. 왜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시켰는지 알겠죠? 네, 너는 꽃이야. 이게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은 답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꽃 중에서 제일 예쁜 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꽃 중에 꽃 무궁화? 무궁화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 우리나라 상징하는 꽃.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예쁜 꽃 뭐예요? 지금 좋아하는 꽃들 나왔죠. 뭐 안개꽃도 있고 프리지아, 장미, 작약, 무궁화.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더 예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꽃 중에 이 꽃이 제일 예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장미는 장미대로 예쁘고,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예쁘고, 프리지아는 프리지아대로 예쁘고, 그죠? 작약은 작약대로 예쁘고, 다 다르잖아요. 꽃에는요 서열이 있지 않아요. 어떤 꽃이 제일 예쁘다고 하지 않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꽃은요 다 각각이 그거대로 다 예쁩니다. 맞죠? 그 야생화 박사이신 정연건 박사님이라는 분이 꽃에 대해서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넘겨주시면, 네, 방송실 졸지 마시고, 네, 꽃은 주변의 다른 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꽃이 아무리 화려함을 뽐내도 그것을 모방하지 않고요. 자신의 장점을 빛내는 데만 관심을 갖죠. 진정한 소통이고 조화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꽃 세상의 모습이고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이어서 하셨어요. 꽃의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꽃 피는 시간이 다르고 크기와 자태도 다르고, 그럼에도 꽃을 보고 틀렸다고 안 하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기 다름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되게 이 인터뷰를 보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꽃은요 상대방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그 기사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꽃은 상대방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죠? 각각의 꽃은 다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 중에 특히 저는 꽃은요 꽃을 보고요 우리는 틀렸다고 하지 않잖아요 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우리는 안개꽃을 보고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프리지아를 보고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너 왜 장미처럼 안 생겼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장미는 장미대로, 프리지아는 프리지아대로, 튤립은 튤립대로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각각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어요. 꽃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죠. 꽃의 다름을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쟤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꾸만 서로를 보며 서로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 그 자체뿐이에요. 영어의 그 different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르다이죠. 그런데 이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돼요. 유니크함이요. 나의 다름은 유니크함이다. 이죠. 옛날에 우리 그 2000년대 초반에 핸드폰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었죠. It's different라는 그 광고 카피 문구요. 나는 다르다. 근데 특별하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우린 다 달라요. 그거는요, 틀린 게 아니에요. 특별함인 거죠. 우리 개개인이 그렇고 크게는 우리 남자, 여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종,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백인처럼 하얘질 수 없어요. 목사님은 하얀 사람이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얘질 수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까만 사람의 비애 뭔지 알아요? 여름만 되면 맨날 왜 더 까매지신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 얘기를 30년 동안 들었는데 그 얘기대로면 저는 거의 아프리카인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저 다음의 아름다움을 가져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혹은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넘어서 그 이상의 누군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백인처럼 될 수 없고 흑인처럼 될 수 없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고유성이고 그건 특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고 누군가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오직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고 하는 사람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고 또는 여자로 태어났고 2010년대에 태어났고, 이런 모든 것들, 나를 규정하고 나를 정의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것이 나의 특별함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요, 누군가가 더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를 뜻하지 않고 누군가가 더 낮고 하등한 존재가 됨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꽃입니다. 누군가는 장미일 수 있고 누군가는 국화일 수 있고 프리지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서로가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려고 그 나다움을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10대 시절에 그 아름다움을 일찍 피는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20대 때 피는 친구도 있고 30대 때 피는 친구도 있어요. 저의 인생의 계절 가운데 언제 제가 활짝 폈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30대라고 생각해요. 저의 인생에서 10대 시절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쟤는 왜 저렇게 일찍 펴서 아름다운데 나는 그렇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20대 때가 될 수 있고 30대 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현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시기를 믿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크게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종과 피부색,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느 언어를 쓰는지, 이 모든 것, 이 모습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이야기예요. 뭘 쓰냐, 뭘 쓰지 마라. 이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 모습다움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크게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11장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간의 그런 그 당시에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외모적인 부분에서의 그 문제가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는 너답게 살면 된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모습을 인정하며 나에게 숨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쌤들, 우리 여기에 한 80명 넘게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앉아 있으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 모습,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나다움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시고 또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서로가 꽃이에요. 나와 다르지만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기에게 인사할게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꽃이다. 예. 나는 꽃이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서 자기다움,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가는 자기다움의 모습으로 네, 살아가시는 네, 우리 모든 친준우리 친구들과 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